할렐루야, 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귀한 날 가족들과 함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기대감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만남이 반복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서로가 평소에 많이 대화를 나누고 깊은 시간들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좋을 수 있지만 서로가 공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못하다가 만나면 서로 만나는 것이 관계에 갈등과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헤롯 안디바이죠. 헤롯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대헤롯 내지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영토는 세 개로 분할되어서 통치를 받게 되죠. 헤롯의 세 자녀에게 분할이 되었는데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그리고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 세 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영토가 나뉘어진 한 지역을 할당해서 맡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의 영주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름대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자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이 헤롯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되죠. 그러자 그 소문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소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그것에 반응해서 헤롯이 떠올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는 법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이며 사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한 2년여 만에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참 희한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더군요. 평소에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하철을 탈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온 거리에 왜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눈에 띄는 것이죠. 내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관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미 더러운 것이다. 정결법 논쟁에서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하루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만납니다. 또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듣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나의 생각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질까? 왜 형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까? 여러분, 밖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미 힘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아니면 내 인생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오해, 미움, 분노, 절망, 거절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 안디바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소문,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령하였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죽은 세례 요한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망령이 그에게서 떠도는 것처럼 그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신과 재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미 이 헤로디아는 빌립과의 그 부부관계에서 살로메라는 딸, 오늘 본문에 춤을 추는 딸로 등장하는 이 살로메를 낳은 상태였죠. 이런 유부녀를 유혹해서 재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였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헤롯 안디바의 본처였던 사바티안 왕 아레타스의 딸이 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바테아 왕국과 이 유다 왕국이 서로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헤롯은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쓰라린 패배였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가 부도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너가 행했다. 죄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을 체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사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리더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론 정치,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부모가 모임을 하면서 이런 설 명절에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충동은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두려움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또 그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명령을 결국에 내리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삶, 그것은 행복한 삶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피하고 두려움 때문에 만남을 피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이 그가 무엇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또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을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을, 가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 실망과 상처와 서로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성숙한 가정,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